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아멘. 오늘은 어찌하여 하늘만 보느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체드윅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성령으로 채워진 영혼은 하늘을 향해 달아오른 사람이다. 그들의 사랑은 타오르고 그들의 믿음은 강렬하고 그들의 헌신은 끓어오르며 그들의 기쁨은 밝게 빛난다. 너무 멋있는 말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명언이 제 마음 가운데 참 와닿았습니다. 성령으로 채워진 영혼은요, 하나님을 향해 달아오른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자 주님을 늘 주시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주님을 늘 주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주시하는 이유가 이 일을 잘해서 하나님께 칭찬받으려는 게 아니라 그 중심에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면 무엇을 얻을까 하는 거지 근성이 아니라 그 중심에 가장 근본적인 동기는 바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를 위해서 그렇게 불타오르는 인생으로 산다라는 거예요.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을 사랑할 힘이 생겨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는 또 모든 살아있는 것들을 사랑하게 됩니다. 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은요, 강렬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9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세상에서 위로를 받고 주를 위해서 죽는다 해도 죽음을 불사하고 믿음의 고백을 했던 경우들이 허다합니다. 그 사랑 가운데 있기에,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 있었기에 그들의 헌신은 강렬했습니다. 어쩌면 그리스도인들이 헌신하는 이 헌신이 이해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잘 나가는 사람이, 스펙도 좋았던 그 사람이 목회자로 헌신하고 선교사로 파송되고 주를 위해 자신의 가진 것들을 나누는 이러한 일들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얼마 전 TV에서도 방영했던 송량원 목사님의 이야기만 들어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것입니다. 손과 발이 나병으로 뭉그러지는 그의 몸이 계속적으로 질병으로 악종으로 썩어져가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그들을 치료할 길이 없어서 그 고름을 입으로 빨아냈던 손량원 목사님의 헌신은 참으로 놀랍고 강렬했습니다. 주님을 위한 그러한 헌신 가운데 살기 때문에 우리는 또 늘 이해할 수 없는 충만한 기쁨을 누리며 살게 됩니다. 하박국 3장 18절 말씀을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장 18절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금요일부터 우리가 시작해서 토요일까지 우리 청년들과 함께 레알 철야를 했습니다. 11시부터 4시까지 말씀 보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거의 5시간을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드렸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지치겠습니까? 저는 더욱이 잠을 자지 못했어요. 그 새벽 6시쯤에 이제 집에 들어가서 씻고 눈을 붙였는데 아침 9시에 또 일어나서 출근을 하고 또 신방을 여기저기 다녀오고 너무 피곤해서 잠깐 1시간이 남아서 잠깐 눈을 붙이고 다시 신방을 가고 하루 종일 어제 12시까지 계속 일을 하고 새벽 예배 설교를 하고 살아있다는 게 기적이에요. 정말 너무 그런데 이 찬양을 하는데 막 감격이 와요. 이 찬양팀이 예수나무 찬양팀이 예수 찬양팀이 막 찬양을 하는데 막 깊은 사랑이 느껴져요. 내 안에 알 수 없는 기쁨이 막 일어나더라고요. 주님과 함께 했더니 주님을 향한 그 열정으로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자리에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로 더 큰 임재로 나와 함께 해주시는 것들을 경험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체드윅의 말처럼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늘 타오르고 그들의 믿음은 늘 강렬해야 되고 그리스도인의 헌신은 늘 끌어올라야 되며 그리스도인들의 기쁨은 늘 밝게 빛나야 됩니다. 그런데 조건이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바로 서두에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바로 성령 충만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는데 그리스도를 사랑할 수 없고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은데 그리스도를 위해서 헌신할 수 없고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은데 우리 안에 기쁨이 넘쳐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사도들은 성령 충만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의 말씀에서 성령 충만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령 충만한 사건이 2장에 나오기 때문이에요. 1장에는 성령 충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그들의 삶은 충만한 삶과 다를 바 없는 삶이었을 것 같기도 해요. 그러나 완전한 삶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떠날 때까지 이 제자들은 늘 부족함을 보였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에 보면 사도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님이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 함께 읽을까요? 4절 5절 말씀 시작. 예. 사도가 모였을 때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들을 기다려라. 너희가 몇 날이 못 되어서 반드시 성령을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제자들은 이 예수님의 이야기에 전혀 다른 이야기를 얘기합니다. 주님께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날이 바로 이때입니까? 라고 얘기해요. 분명 성령의 세례를 받을 것이니까 그것을 기다리라고 얘기했는데 이 사도들이 얘기하는 건 그렇다면 우리 이스라엘 나라가 독립되는 것이 바로 이때입니까? 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승천하기 전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 여전히 예수님의 그 깊은 뜻을 감 못 잡고 있습니다. 승천하시는 순간까지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을 묻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근본적인 이유를 그들이 이해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을 독립을 시키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나요? 단지 이스라엘 나라만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나요?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전 인류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전 인류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제자들은 지금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만을 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여전히 자기 나라의 독립,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에 더 깊은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그때 주님은 7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7절 말씀 시작.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에 관심 끊으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언젠가 하실 건데 그런 작은, 그런 소소한 일에 목숨 걸지 말고 더 큰 것에 집중해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의 알 바 아니요. 너희의 알 바 아니요. 그러면서 권면하시기를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라고요? 성령을 받고, 성령 충만을 받아서 권능을 받고, 그 권능을 가지고 예루살렘만이 아니라,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무엇이? 증인이 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이스라엘 나라의 독립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나라의 독립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나라뿐만 아닌 모든 유대 땅끝까지 나아가서 나의 증인이 되는 삶을 살라는 겁니다. 다른 것에 관심 갖지 말고 성령 충만에 집중하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해져서 권능이라는 무기를 가지고 그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궁극적인, 우리에게 주신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부르신 목적은요,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것 외에 또 다른 사명을 여러분에게 주신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어떤 사명이 있으세요?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분명한 사명이 있으세요? 그 사명의 끝은요, 반드시 우리가 증인된 삶으로 연결이 되어야 돼요. 사명자로서의 삶으로 연결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왜 목회를 하고 있습니까? 사택 주니까? 집을 그래도 주니까 뭐 집 걱정은 안 하고 살 수 있으니까 제가 목회를 했을까요? 아니에요. 목회를 하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이 사역이 너무 귀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나 역시도 전도해야 되는 한 사람이라는 생각을 여전히 하고 있습니다. 목회자는 양육만 하고 끝나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에게도 주어진 사명은요, 궁극적인 사명은 사람을,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는 이 사명이 목회자인 나에게도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도 있는 목회자에 대해 그 사명, 영혼을 구원하는 그 사명이 있는데 여러분들도 당연히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궁극적으로 영혼을 구원하는 이 사역에 동참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반드시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 성령 충만하지 못한 것들 때문에 전도할 수 없습니다. 왜 성령이 필요하냐면 성령이 있어야만 우리가, 성경은 권능을 받는다고 얘기하기 때문이에요. 성령이 있어야만 권능을 받습니다. 권능이 있어야만 그 권능을 가지고 전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권능을 가지고 있으세요? 어떤 은사가 있으세요? 여러분, 어떤 무기가 있으신가요? 만약 사단이 여러분들에게 나가와서 여러분들을 죽이려 달라들 때 여러분들은 어떤 무기를 가지고 그 전쟁에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성령이 없으면 우리는 권능이라는 무기를 갖지 못하고 결국은 그 사단에게 타협점을 제시하면서 사단과 친하게 지내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에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늘 성령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결국 우리는 우리의 관심사에 가장 중점을 둬요. 내가 가장 원하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로 착각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관심사는 우리와 다릅니다. 예수님의 관심사는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그 마음,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관심이었어요.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권능이 임하고, 권능이 임해야 전생에 열방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새생명 축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4월 27일이면 우리가 품었던 새신자들을 전도할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많은 청년들을 구원하는 일에 열심을 가지고 동참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성령이 없다면 전도는 미안하지만 아주 힘든 일이 될 것입니다. 또한 전도가 된다 할지라도 문제입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은 여러분들이 전도한 그 전도가 열매가 되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권능이 없는 우리에게 그들을 돌볼 힘도 없을 것이고 또 금세 그들에게 전한 복음이 그 힘을 잃어버리고 말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령 없는 전도, 그것은 불가능하거나 혹은 소멸되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다른 것은 몰라도 반드시 이루어야 할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은 인생은 결코 권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권능 없는 인생은 결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이 없는 그리스도인은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은 사단의 공격에 늘 패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는 막연하게 신앙생활하면서 막연하게 하늘을 쳐다보는 그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10절과 11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10절과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오래도록 보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그만 봐도 될 것 같은데 이제 다 올라가셔서 보이지도 않는 것 같은데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참을 쳐다보고 있었던 것 같아요. 하늘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하도 하늘만 쳐다보고 있으니까 11절에 흰옷 입은 10절에 흰옷 입은 두 사람을 그들 곁에 보내서 이렇게 이야기하시게 하십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도 하늘만 쳐다보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셔서 이런 이야기를 하게 만드신 것 같아요. 어찌하여 하늘만 쳐다보고 있느냐? 10절에 주님이 올라가시니까 자세히 하늘만 쳐다보고 있으니까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셔서 그 천사를 통해서 하늘만 쳐다보고 있지 말아라. 너희가 본 그대로 예수님은 반드시 오실 것이다 약속해 주십니다. 주님이 승천하신 장면이 끝나도록 하늘만 바라보고 있는, 그냥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그 모습이 어쩌면 우리의 모습과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님은 이미 저 높은 곳에 올라가셔서 이미 모든 것들을 다 마치시고 저곳에 계시는데 우리는 계속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해야 되는데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은 하지 않고 그냥 막연히 하늘만 쳐다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천사를 보내주셔서 이야기했을 때에 그때에 제자들은 정신을 차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 말씀들을 보면 감람원이라는 산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11명의 제자로는 완전하지 못하니까 12번째 제자 마띠아를 새로 뽑아서 그들과 동일한 사도로 부르고 세웁니다. 그런 이후에 2장에 보면 오순절 성령 충만한 성령 강림 사건이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 받기 전 제자들의 모습이 어쩌면 우리의 모습과 비슷한 것 같아요. 막연하게 하늘을 쳐다보면서 막연하게 무엇이 될까라는 기대감으로 사는 그 모습이 마치 우리의 모습과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의 관심은 늘 내 것, 나의 것, 내 소유에만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늘 막연하게 살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분명한 믿음이 아니라 막연하게 하늘을 쳐다보면서 막연하게 하늘만 쳐다보면서 그래도 내가 교회 다니니까 하나님께서 나 도우시겠지 라고 막연하게 살아갈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막연하게 살지 않을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으로 살아가면 우리는 주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찾아 더 역동적으로, 아까 이야기했던 그 역동적인 헌신과 사랑과 또한 그 안에서 살아갈 놀라운 힘이 우리에게 생겨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하라고 하면 성령 충만이 뭔지를 몰라요. 대단히 어려워요. 좀 막연한 것 같아요. 그죠? 자, 성령 충만이 뭐예요? 자, 한번 물어볼까요? 자, 성령, 제 눈을 안 봐요. 다 눈을 보세요. 여기 있을 때는 내가 이렇게 오면 이렇게 계속 바뀌는데, 자, 성령 충만이 뭔 것 같아요? 한번 생각나는 대로 얘기해 보세요. 어떤 게 성령 충만이에요? 어떻게 해야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하다라는 그 느낌이 드셨어요? 기도할 때, 그렇죠? 또 찬양할 때, 말씀을 읽으면서 나에게 감동을 주실 때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한 느낌이 들었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성령 충만이고, 성령 충만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가 느낄 수 있습니다. 내가 성령 충만한지 성령 충만하지 않은지 우리가 스스로 느낄 수 있어요. 그것을 느끼는 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과 내가 사랑하고 있는 그 사랑의 상태가 유지되고 있는가,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을 가늠하는 척도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생각했을 때에 전혀 감동이 없다, 성령 충만하지 않은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데 나에게 전혀 아픔이나 고통으로 다가오지 않는다, 성령 충만하지 않은 겁니다. 성령 충만한 것은 우리가 스스로 느낄 수 있습니다. 그 사랑이 느껴집니다. 그 감격이 느껴집니다. 주님을 생각만 해도 우리 가운데 눈물이 흐르는 그 감격이 우리 안에 충만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상태입니다. 여러분, 만약 말씀을 들어도 봉사를 해도 여러분의 삶에 아무런 감동이 없다면 지금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 충만입니다. 예배를 드리면서도 내 안에 기쁨이나 감격이나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회복되지 않는다면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지금 부족한 것은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의 자리로 여러분들이 다시 돌아와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은요, 누가 대신해서 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스스로가 노력하고 애써서 찾아야 될 여러분의 일입니다. 아무리 앞에서 좋은 설교자가 설교를 해도 여러분들이 그 성령 충만하기로 몸부림치지 않으면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의 사랑에 대한, 주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이제라도 주님 편에 돌아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몸부림쳐야 돼요. 몸부림쳐야 돼요. 우리 청년들 정말 예배 잘 드리고 있어요. 너무 열심히 잘 드리는 것 제가 압니다. 그러나 느껴져요. 절반 이상이 딴 생각하다가 절 다시 한번 봤다가 딴 생각하다가 다시 한번 봤다가 이래요. 여러분, 집중하셔야 됩니다. 예배 가운데에서 집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렇게 말씀을 들어도 지금 성령 충만할까 말까인데, 우리가 이 예배,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예배를 이렇게 간절한 마음 없이 그냥 출석 체크처럼 그렇게 예배를 드려서는 안 돼요. 찬양을 할 때에도 우리가 온 마음과 온 열정을 다해서 찬양을 해야 돼요. 찬양이 끝나면 온 몸에 온 진이 빠질 정도로 온 힘을 다해서 우리가 찬양을 해야 돼요. 그렇게 찬양을 해도 우리가 성령 충만할까 말까 하다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할 때도 온 마음을 다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렇게 기도해도 성령 충만할까 말까인데 우리가 이렇게 그냥 설렁설렁 기도를 하고 말씀을 듣고 찬양을 해서는 결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성령 충만함의 자리에 나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희망적인 소식을 하나 알려드릴까요? 거의 다 끝났습니다. 힘을 가지고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성령 충만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무엇보다 여러분들이 정말 성령 충만을 사모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령과 늘 동행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삶에 늘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사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대학원 다니면서 그 대학교를 다니면서 캠퍼스를 거니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십니까? 느껴본 적 있으십니까? 내 직장에서 빵을 구우면서, 내 직장에서 어떤
나에게 맡겨진 어떤 일들을 하면서 그 안에서 함께 하시는 그 성령 충만을 경험해 본 적이 있으세요? 내가 길을 걸어가면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말 걸어오시는 그 예수님과 그 은혜를 여러분들 경험한 적 있으십니까? 잠을 자려고 누웠는데 너무 수고했다고 나를 안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적이 있으십니까? 도대체 그때가 언제입니까? 이것이 너무 먼 옛날의 일이라면 문제인 겁니다. 너무 성령 충만하지 않은 상태에서 너무 오랜 시간을 걸어온 겁니다. 그래서 여전히 우리의 신앙생활은 매너리즘에 빠져가고 예배를 드리면서 감격은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늘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의 생각을 묻고 주님께 사랑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아침에 일어나서 꼭 기도하십시오.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세요? 한번 초등학생처럼 한번 물어볼까요? 아침에 오늘 일어났는데 기도했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침에 일어나면 난 기도한다. 몇 명 없어요. 이러니 하루가 어떻게 성령 충만해져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을 비난하는 겁니까? 도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면요, 비몽사몽간에 씻으러 가지 마세요. 제발 늦게 일어나지 마세요. 늦게 일어나니까 기도할 시간이 없지. 한 1, 2분만 빨리 일어나세요. 1, 2분만 빨리 일어나서 정신 차리고, 이 정신 차리기가 힘들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때 이렇게 그 침대에서 이렇게 엎드려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 다시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졸린 중에도 하나님 다시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I love you. 짱.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조금 눈 감았더니 졸립네.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얼마나 이쁘게 받으시겠어요. 오늘 우리 아침에 예건이가 새벽 예배를 드리려고 이렇게 씻고 나왔는데 예건이도 화장실을 가려고 나왔더라고요. 화장실 가려고 나왔는데 저랑 이렇게 딱 눈이 마주쳤어요. 그랬더니 예건이가 딱 나가다가 나를 딱 보면서 그리고 화장실을 가더라고요. 얼마나 이뻤는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화장실에서 나왔길래 예건아 컴온 그랬더니 그러더니 뽀뽀 그랬더니 뽀뽀를 딱 하는데 막 행복함이 밀려와요. 8살짜리 남자아이와 뽀뽀해 본 적 있으십니까? 기가 막힙니다. 정말 행복합니다. 이 아이가 아침에 나를 보자마자 나를 웃어줬던 그 한 번의 웃음이 나로 하여금 행복감을 불러오더라고요. 별거 아니잖아요. 그 한 번 웃는 게 뭐 그렇게 대단한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한 번 주님을 사랑한다는 그 고백 하나가 주님을 그렇게 행복하게 만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주님께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사랑합니다. 오늘 하루도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내가 주님이 아니었으면 어떻게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을지 정말 하나님 진짜 최고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루 종일 잊어버리다가 저녁에 잘 때 기도하면 될까요? 아니겠죠? 순간순간 기도하는 거예요. 길을 가다가도 무엇을 하다가도 다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낙엽이 날립니다. 이 낙엽이 나를 쓸쓸하게 하고 여전히 난 혼자 있지만 주님 전 혼자가 아닙니다. 주님이 계시니까요. 여러분이 솔로로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늘 모든 것들을 가지고 다 기도하세요. 감사하세요. 바람이 스치는 그런 것들까지도 감사하십시오. 행복해 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과 한번 동행해 보십시오. 그게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몇 시간씩 기도해가지고 막 은사 받고 막 그게 성령 충만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성령 충만일 수 있지만 근본적인 성령 충만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상태가 바로 성령 충만이에요. 여러분들 이번 한 주간 그 성령 충만한 상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채워진 영혼이 되어서 여러분들이 성령과 동행하는 영혼이 되어서 하나님을 향해 달아오르는 사람처럼 늘 주님을 주시하고 살아갈 수 있는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그 성령 안에서 우리의 사랑이 막 불타오르는,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이 막 불타오르는 그 주체할 수 없는 사랑에 여러분들이 감격하는 한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격하는 그 사랑, 그 충만한 사랑으로 우리가 또 그냥 주님 사랑해 주셔서 감사해요, 그냥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또한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우리의 믿음을 보이는 자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막 주님 앞에 도전하는 자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더 큰 믿음을 향해 나아가는 그런 한 사람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애쓰고 살아가면 하나님은 우리 안에 기쁨이 넘치도록 해주실 것이고 늘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하나님의 권능을 부어주시사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모든 공급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성령 충만해야 사역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해야 우리 하나님을 느낄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해야 모든 이들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에 성령 충만함으로 그 주님과의 동행함을 늘 함께 할 때에 우리에게 새생명 축제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귀한 새생명 축제가 될 뿐만 아니라 내 영혼까지 새로워지는 새 생명이 내가 새 생명이 되어지는 귀한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새생명 축제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의 문을 여는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여러분 역시도 하나님께 마음을 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날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새겨지기를 소망합니다. 성령 충만이 은사를 위한 어떤 도구로서만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은 주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의 사랑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느낌으로 하루가 행복하고 감격 가운데 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일진데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모두에게 성령 충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느끼게 하시고 그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그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불타오르게 하시고 그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성령 충만함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관심으로 늘 우리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우리도 또한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관심을 갖고 그들을 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영혼들을 붙여주시고 그들을 전도하는 이 사명 가운데에 열심을 다해서 전도할 수 있도록, 그래서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역사해 주시기를 소망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양